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한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이 참 여운이 많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도 없길래 동영상을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는 게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말씀이었죠? 아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멘이 또 어떤 아멘이었습니까? 한 번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삼중적인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아멘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아멘이 어떻게 실현이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그냥 말로 아멘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하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 이유를 누가복음과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보면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4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 사람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를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게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all spoke well of him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에게 좋은 말을 한 거죠. 좋은 말을 한 거면 뭡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게 뭐죠? 우리말로 하면 칭찬이에요. 그 사실은 번역을 그냥 칭찬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쉬운데 증언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설교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하고 놀랍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Gracious wor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에 은혜 받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그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놀라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런 흥분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짧은 설교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는 사람들의 뇌에 깊이 박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엄청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칭찬하고 놀랐던 사람들은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2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뒤에 나와 있는 이 사이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놀랍고 칭찬하고 대단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다음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바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를 쫙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엄청난 설교,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칭찬하게 하고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니냐?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본문들을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목수가 아닌 목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있고 대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해요? 직접 대놓고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수이셨거든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랑 동급이야, 같은 목수의 아들이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요즘 시대나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또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목수였다는 사실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목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목수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바뀌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목수라는 말을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남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하는 법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 그 자녀들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생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알 수 없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가장 경멸적인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든지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마리아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칭찬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결과가 아멘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은커녕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좀 가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산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밀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벌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하필이면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버지, 파테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졌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또 좀 있으면 또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에 고향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겨운 곳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요, 고향에 대해서 썩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성경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고향이거든요.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고향을 떠났어요. 요셉도 고향을 떠났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2의 고향에서 탈출한 사건이에요. 왜 성경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뭉클한 감정,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닫힌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기 어렵게 된 상태를 나타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가 고향 같은 사람들 은혜 받기 더 어려워요. 아멘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설교를 딱 서론만 들으면 결론이 나와요. 뻔한 스토리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너무나 잘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익숙함, 그 낯익음, 그 편함 속에서 예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찾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 참 엄청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은 뭐였을까요?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지 못하고 노멘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아멘을 그냥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고 경험적인 알미고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권고양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 속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슬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자궁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또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죠. 그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야,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녀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막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우리말로는 슬프다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감탄사예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냥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기 있는 뭐 우리 새싹교회, 중고등부, 푸른교회 이런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아이는요, 아름드리 교회 청년 정도, 한 20살 정도 되는 청년의 나이를 얘기해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고향은 아나돗이에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당시에 권력투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숙청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에서 박탈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닌 사독의 후손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결국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레미야의 부모님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아나돗으로 추방된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했던,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차한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였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 세대에 추방당한 대제사장의 가문, 잊혀진 가문이었거든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원망이 있었던 예레미야, 하나님을 향해 원통한 마음을 터뜨렸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감탄사만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일 때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쉽게 넘어지고 원망하고 부러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셔도 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동안 예레미야는 아이처럼 주변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투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그냥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바르게 응답할 때, 그 말씀을 긍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컥울컥 움직여 나가는 그 생명의 기호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야기에 대한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력 있는 응답이 그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멘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러니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멘 2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방해물과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하나는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껍데기만 잘 아는 것이고 역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잘 알고 있는 그런 고향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하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